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진짜 주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가이사 아구스도냐 아니면 나사렛의 부모를 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 예수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진정한 주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높으셨지만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비천한 모습으로 오심 때문에 비천했던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그분의 온전하게 하심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큰 기쁨이요 그들을 평강 가운데로 두실 자다라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외에 진정한 소망,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 말고도
또 다른 측면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그 또 다른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법인 율법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또 자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는 이후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가 진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존중하는 자가 맞냐? 오히려 이 자는 그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고 그 율법을 왜곡하려고 하고 그 율법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자 아니냐? 막 이런 의문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과 그의 자라심은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버리거나 율법을 부정하는 자로 자란 게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온전하게 할 자,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 드러낼 자, 도무지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드러낼 자로 자라고 있음을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지난 본문에서 정치적 권위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치적 권위를 누가 갖고 있었나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갖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호적을 하라고 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본적에 가서 호적을 세라. 안 따를 수도 있어요. 뭐 네가 뭔데?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지도자에 대한 질서를 인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합니다. 뭐냐면 내려가서 호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국가 지도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주이신 그 국가 지도자의 지도를 넘어서는 지도를 행하실 더 큰 권위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정치적 권위를 넘어서서 더 큰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름으로써. 그 모세의 율법을 따른다는 건 그냥 모세 말을 듣는다 이런 게 아니죠. 모세는 그냥 중보자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사용하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곧 누구의 법이냐면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규례를 행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중심부이자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성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순종한 내용이 무려 3차례나 초반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순종했나요? 어떤 것들로 율법을 지켰나요? 네, 3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던 날에 할례를 행한 것. 이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처음 요구하셨던 거고 율법에서도 이 할례에 대해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로 자라갈 것이며 그렇게 키우겠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부모는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겁니다. 또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아이를 낳은 뒤에 40일이 지나면은요 산모가 행하는 정결 의례가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할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몸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오죠.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나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든지 아니면 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나온다든지 뭐 체액이 흐른다든지 이런 거를 다 부정한 것들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서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고 나서 40일간을 성물을 만지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일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정결케 되는 그 기간을 40일로 잡은 거예요. 그리고 40일이 되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정결 이례를 수행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어떤 율법을 따른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초태생 규례라 그러는데요. 뭐냐면은 처음 태어난 남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례예요. 이게 처음 태어난 남자 아이를.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나는 초태생은 전체를 다 의미하고 상징하는 생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 내린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와 생물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되는 것들을 다 죽이셨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분이다. 너희는 원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 죽어야 되는 자들이다. 이거를 처음 것들을 죽이심으로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를 나에게 바쳐라, 나에게 대속해라 라는 말은 너희의 모든 자들이 다 나에게 속해 있으며 너희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의 대속을 받아야 될 자들, 즉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은 도무지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초태생 규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애들은 다 대속 제물을 혹은 대속할 수 있는 그 어떤 돈을 내므로써 이 자들이 다 하나님의 속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례였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예수님의 부모들이 다 이제 지킨다는 거예요. 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명령, 천사를 통한 명령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인 거예요. 이거는 뭘 보여줍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청종하고 듣고 따르는지, 순종하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족은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앞에서. 또 이들은 정결 의례, 그 산모에 대한 정결 의례를 수행했어요. 그 여성이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에 이거는 행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 원래 양을 바쳐야 되는데 비둘기를 바쳤어. 이 내용을 보건대 이 가족은 참 신실하고 정결한 가족이었지만 참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당시에 있잖아요. 이렇게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어떤 시대였냐면 전체 국가가 완전히 율법을 다 지키던 다윗 솔로몬 시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거기에다 이제는 곳곳에 이방인들이 이 사회로 침투하기 시작했고 헬라, 그리스의 철학을 받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돼갖고 유대교와 혹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리스 철학이 절묘하게 섞여갖고 이상한 신앙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던 시기였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웠잖아요. 그럼 좀 패스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결 예식에 참여하여 수행했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조용하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니까. 그리고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규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태생 규례에 대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님께 속한 자, 즉 이들은 모든 이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다 사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규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 대신 어떤 제물이 죽음으로써 그 제물이 그 구속되어야 되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는 이 초태생 규례를 행했다라고 나오지만 아까 정결 규례처럼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제물을 드렸다는 게 마리아의 정결 의례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초태생 규례에서는 무슨 제물 드렸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냐? 사실 예수님은요, 대속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무슨 제물이 드려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누군가를 위한 제물이 대신 드려져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제물이 사실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그 규례를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태생 규례를 행했다고 나와 있으면서도 제물이 나오지 않은 까닭은 그런 의미들을 다 드러내는 거죠. 이를 통해 보건대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들을 보건대 예수님 자체가 사실은 율법의 주인 아니십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율법의 주인이 그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분이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으로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처음부터 율법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그분이 자라가고 살아가고 공생애에서 보이신 모든 모습들도 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따르는 걸로 나타나고 그분의 삶의 마감,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그분은 그 달리시는 모습까지도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왜 이렇게 율법을 지키셔야 됐습니까? 갈라디아서, 요거는 같이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기에 이야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인간으로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자로 만드신 까닭은 우리같이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속량, 대신 그들의 값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로 태어나셨고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바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의 삶을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왕이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측면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시는 분이고 온전히 지키시는 분으로 그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됩니다. 25절 누가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자였냐면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자였어요.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신뢰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 아주 살아가도록 애쓴 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언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위로하고 회복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나는 그 약속을 기다려왔는데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약속의 소망을, 그 소망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온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는 성령 아래에 있는 자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늘 성령에게 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 뜻을 귀하게 여기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좀 특별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은 자였어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주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주는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주가 아닙니다. 이 주는 아도나이, 즉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했었죠.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보내주실 메시아, 그분이 바로 주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메시아를 살아생전에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였어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 그 민족이 수천 년간, 수백 년간 기다려왔던 것은요, 바로 도대체 진정한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에 대한 거였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거냐? 언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거냐?
그분 도대체 언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실 거냐? 이걸 간절히 기다리던 자였어. 기다리다 죽은 자가 수천, 수만, 수십, 수백만이 되는 거예요. 수천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여태까지 보지 못하고 죽었어. 아브라함도, 그 여러분 당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아무도 못 봤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그들이 했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줬지만 메시아를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시므온이 들은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는 살아생전에 그 메시아를 볼 거다.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 뛰는 얘기입니까? 그토록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우리 백성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나는 볼 거야. 그 날마다 성전을 가. 근데 못 보는 거였죠. 안 나타나. 이제 여기 나중에 보다 보면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오지만 시므온이 나이가 많은 사람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들었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를 약속을 받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보통? 진짜 제가 봤을 때 한 5년 이상 기다려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나를 기다려달라라고 말하고 군대를 갔었거든요. 2년간 기다려달라. 근데 그 2년이 엄청 길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엄청 길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먹도록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시므온에게 주어졌어요. 드디어 그때다. 드디어 그때다. 내가 메시아를 만날 날이 왔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저기에서 어떤 부모가 그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던 거였어요. 근데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에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바로 저 아이구나. 바로 저 아이구나. 우리 민족이 그 수천 년간 수백 년간 기다려왔던 아이가 저 아이구나. 아이를 바로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주제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 때가 왔군요. 제가 이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제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군요. 내가 보는 이 아이, 내가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이 약속하셨던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왔음을 내가 드디어 내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자 아니었습니까? 시므온은 언젠간 보겠지, 언젠간 보겠지 소망을 갖고 있던 자가 예수를 보는 순간 미래의 소망이 지금의 현실이 되어서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구원의 성취를 본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그 부모와 아이를 봤을 때 비주얼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내려와서 아이를 낳았죠. 되게 안 좋은 데서. 그리고 거기에서 한 40일 있었던 거예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8km면 여기서 어디 정도인가요? 구례, 마산, 장기, 운양? 운양 되면 한 8km 될까요?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40일간 그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재물도 막 변변치가 않아서 겨우 이제 비둘기 뭐 이런 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주얼로 봤을 때는 왕의 메시아 막 이러면은 프로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메고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구두도 페레가 뭐 이런 거 막 신고 이제. 근데 딱 봤을 때 어땠겠냐는 거예요. 되게 비주얼도 초라했을 거라고,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들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희생제물도 바칠 형편도 안 되는 부모에게 태어난 고작 6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서 구원이 보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않고 펼쳐질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시므온의 영성과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므온의 영성과 통찰력은 그 사람이 대단해서 갖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걸 본문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3번이나 언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므온이 대단해서 알았다가 아니라 성령 때문에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고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 즉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로서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만물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려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존재로서 영원히 상실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영원한 만족감 가운데 그 저주를 벗어나 복된 상태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다 수행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원의 성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주어졌다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다시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요, 1차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서 그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자랐고 거기에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먼저 유대 민족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하고 너의 자손에게 이 복을 약속하는데 이 복은 너와 너의 자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까닭은 너에게서 이 복을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이루려고 너와 너의 자손을 택한 거야. 이스라엘을 택한 거야.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예수를 택한 거야. 왜? 온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만 선포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성취는 이방을 향한, 만민을 향한 성취였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성취였다는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한 성취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이라는 단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혐오의 의미가 섞인 단어예요. 이방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방은요 이스라엘 밖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방이란 말을 자기 입에 올려야 되거나 말해야 되는 때가 오거나 이러면은 침을 먼저 뱉고 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너 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하죠. 이 개 아들 녀석아 뭐 이런 것처럼 너 개 아니냐. 이거랑 이방인 같은 놈.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큰 욕이에요. 아주 심한 욕이에요. 이게. 그 정도로 이방은 아주 혐오스럽고 더럽고 꺼리는 단어인데 그런 이방에 속한 자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로 여기시겠다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방이라는 단어는 제일 추하고 제일 추잡하고 더럽고 멀리하고 싶은 단어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것만큼 위대한 어떤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방에 속한 자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이 아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시므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방에 속한 자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인들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던 자들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거절하고 자라면서도 계속 거절하고 그 기독교 문화 안에 있었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이방에 있는 우리를 가장 밝은 백성,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만드는 일이 예수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자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 주시는 분이었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모든 성품, 그분이 이루신 모든 능력이 다 어디 가운데서 나타날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자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이 어떤 자인지 어떤 능력을 지니는지 알고 싶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가는 거요. 이방에서 이스라엘이 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 아이를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 아이는 모든 세상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을 속량하는, 건져내는 그 일을 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막 그 제사장인 시므온이 막 해버리니까 아이의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 전부터 이 아이의 부모는 전문이 뭐냐면은 놀라는 일이 전문이었어요. 이분들은 막 갑자기 막 갔는데 막 누가 천사가 오고 막 뭐가 있고 막 갑자기 목자들이 막 애 낳는데 막 때로 들어와갖고 막 찬양해서 이분들은 놀라는 일이 그 삶의 전문인 사람들인데도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의 부모는 이런 말에 대해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너무 침착하게 글씨가 써 있어서 그러지 막 진짜 이 아이가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이런 자란 말이야? 내 아이 예수가 이런 자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 세상을 향해서 성취가 된다고? 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것도 이 아이 때문에? 얘는 되게 보잘것없는데. 그런데 시므온은 예언을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따로 특별히 아이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 아이가 이루어갈 속량과 위로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순적하게 진행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속량과 위로를 이룰 거야. 근데 이 속량과 위로를 이루는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람들이 말 잘 따르고 그냥 탄탄대로 만사형통 또 뭐 있나요? 그런 단어? 예? 제가 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고속도로 프리패스 좋습니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와서 딱 그 일들을 이룰 때. 근데 시므온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야. 이 속량과 위로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게 아니고 큰 변고들과 함께 어려움들과 함께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복음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마리아한테 이 특별한 이야기를 이어나간 걸까요? 남편 요셉은 되게 말 안 들을 것 같이 생겨서 그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이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가 이전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또는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그 사건들을 되게 마음에 담아둡니다. 이게 마음에 담아두고 원한을 품었다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묵상하고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담아준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더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성령님의 선순환 같은 건데 믿기를 거부하고 믿어도 될까 의심하는 자들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인지하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기 원하는 자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거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거고 더 온전하게 믿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이 아이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 이 아이가 엄청난 아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이어서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 이해할 때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이후에 이제 던져질 메시지가 함께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민, 즉 이방과 이스라엘의 빛이요, 구원이시요, 속량이고 위로이시면서 동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분열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아니 평화의 왕이라면서요. 분열이 웬 말입니까? 찢어지는 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 때문에 둘로 나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들거나 혹은 흥하게 만들 겁니다. 이 둘로 나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자아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끝내 어떻게 합니까? 비방의 표적으로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방의 표적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돼요. 왜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죠? 예수님이? 예수님 좋은 분 아니에요?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분인데 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은 그들의 의를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신이 이루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보답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의 그 말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다고, 나 이 정도 되는데 날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정도 되면은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너희는 뱀의 자손이다. 너희는 악독한 자들이다.
빨리 뭐부터 해라?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제 되게 분노하냐면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가 이룬 공로와 업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가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에 대한 평가가 높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나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도무지 그런 걸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너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자들이야. 너희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어떤 걸 이루었든지 간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일 때 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싫어한 거예요. 왜 인정 안 해줘? 왜 나를 안 받아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나한테 해줘야지. 반응해줘야지. 줘야지. 그리고 그런 미움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죽음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것도 다른 이방을 향해서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방보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큰 혜택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을,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한테 가장 처음 왔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춤추고 난리 나고 노래 부르고 환영하고 그분을 모시고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한 일은 그 메시아를 죽인 거였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단절돼 버린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아들에 대한 배척과 죽음 속에서도 성취될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걸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반역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자이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드러내신 거예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 그 사랑은 성취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냐면은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민족이 자기 아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온 민족이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발가벗겨져서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채찍질 당하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는 상태로 정신 못 차리면서 온 사람의 조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상징인 나무에 달린 자로서 서게 될 거를 엄마가 보는 거예요.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 아들이 완전 걸레짝이 돼갖고 다 빨개 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형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엄청난 위대한 예언들을 들었잖아요. 이 아이가 모든 세상의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자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거요, 예루살렘의 속량이 될 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방식이 너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다 주는 방식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과 육신과 정서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볼 때 마리아는 그 고통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야지만 그의 백성들은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그분이 평화의 왕, 위대한 왕, 왕 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거절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끝내 갈갈이 찢겨져서 십자가에 달리는 방식으로 이 일을 이룰 거다라는 것을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마리아는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패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흥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방인들의 길잡이요 본보기가 되어서 예수에게로 나오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혹은 모르더라도 제가 방금 설명한 것들을 다 들었을 때 알게 되셨을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할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달아라. 잡혀있는 강도를 놓아주고 그를 못 박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할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과 위로를 저버린 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동시에 많은 또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주가 맞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에게로 나오게 될 거예요. 특히 성령이 예루살렘 가운데 주어졌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공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성취에 반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본보기인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으로 태어났어도 예수를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어도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어도 성경을 갖고 태어난 자들이어도 누구를 거절하면, 예수를 거절하면 언약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떤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누구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은 뭔가 더 특별한 민족으로 다루어지고 이방인들은 더 하등한 민족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뭐 더 먼저 회복되어야 될 우리의 장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누구에게도 우선적이거나 더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또 다른 여자 선지자에게로 넘어갑니다.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뭐 아기를 안 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안나예요.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참 기구합니다. 결혼 후에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 행복하겠죠? 안 행복했을래나 모르겠어요. 근데 보면은 되게 좋은 분인 걸 봤을 때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7년 딱 살고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은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거의 따져보면 100살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이 할머니가 84세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로 해석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고 과부된 지도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셀 지파야, 아셀 지파. 아셀 지파, 아셀이니까. 이 아셀 지파는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예요. 여러분, 700년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이 어떤 시대였던 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700년 전. 고려시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700년 전 고려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끝난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 때까지 아셀 지파의 일원으로서 좀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북이스라엘 안에 있던 10개의 지파를 아수르가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이 그 지파들이 산산조각 나고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명맥을 이어오셨고 아마 이들을 남유다로 이전시키셔갖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하는 장치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바누엘이라는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바누엘이라는 말은 부니엘 혹은 부누엘이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서 부니엘이 옛날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씨름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곳의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붙였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 혹은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였죠. 근데 이 부니엘의 딸이 바누엘의 딸이었어. 아버지의 이름에 그의 소원이 담겨 있었겠죠. 하나님이 언제 오시냐? 나는 하나님을 뵙고 싶다. 그런데 그의 딸에게서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음을 유추할 수 있는 여인이었는데 개인사는 되게 어려웠어요.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죠. 그 후로 과부가 돼서 84세가 됐어요. 아주 오랜 시간 과부로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여인이 혼자 돼도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누가 도와주거나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살거나 그 도움을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녀는 그런 삶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로 섬겼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금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요청이 담겨 있는 행위예요. 정확히 안나가 무엇을 구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뭐 또 다른 남편을 구했을까요? 자기의 좀 삶이 형편이 나아지기를 바랬을까요? 근데 지금 84세가 된 해까지도 계속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뭔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이 그녀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아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안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침 이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 대해 찬양하는 이때에 안나도 나와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은 아까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이 나왔었죠. 그걸 제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이 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 회복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간 것을 볼 때 안나가 기도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나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구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그 간구를 날마다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상에만 그냥 매여갖고 매몰돼갖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거나 그것들을 기억하거나 기대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런 우리의 모든 일상마저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작은 기도 제목에 매이지 않고 궁극적인 기도 제목을 먼저 두고 날마다 간청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간절히 구해라. 그게 너희 모든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주어질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주어질 거다. 안나는 그거 알았던 거죠. 근데 아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였는데 예수님을 본 순간 드디어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 안나는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그렇게 소망했던 자들에게 담대히 전하기 시작해요. 시므온의 고백은 아주 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마리아에게 했던 고백이었으니까. 근데 안나의 고백은 공적인 고백이었어요. 대중을 향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안나의 등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증인이 몇 명 이상 있을 때 그 증언을 확실하다고 여겨주냐면 2명 이상 있을 때. 그리고 증인이 2명이 나타났죠. 시므온과 안나.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 그들의 기대가 설렘으로 바뀌게 되고 흥분과 기대로 고조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이 모든 사건을 뒤로하고 주의 율법을 따라 다 마칩니다. 이 모든 규례를 다 마치고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동네 나사렛에 이릅니다. 아이는 자랍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계시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움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거예요. 아이는 자라가고 있고 강하여지고 있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시므온의 말처럼 우리의 구원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 율법을 귀히 여기는 자였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신 자가 아니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의 생애 처음부터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제시되었고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서 삶이 마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율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뭐 지키려고 그러면 어기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됨으로 율법을 다 지킨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여김받아 너 율법을 다 지킨 자 의로운 자다 라고 여겨지게 될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제 의로운 자,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김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율법을 참되게 지킬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가게 되죠. 네,
우리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의미와 의도들을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으로 지키면서 태어났던 그 삶의 처음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안겨다 주는 거죠. 또한 이방의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목표가 유대 민족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고, 바로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6절에 대해서 예수님 그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므온의 이야기가 그걸 좀 약간 인용하는 건데, 제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 내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 야곱은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은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열방에까지 나아가시는 분인 거예요. 이 주제는 이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통해서 아주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상대하거나 그들에게 나아가는 거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부정하다고 여기고. 근데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에서 특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얼마나 그 이방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돌보시는지. 그의 삶에 처음 선포되었던 예언도 그런 내용이었고, 그의 삶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을 향한 구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부어집니다. 그분의 모든 성품이 교회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분의 모든 능력이 교회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곧 우리에 대해 알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진 구원이 어떤 건지를 알고 감사하기를 원해요. 또 부어진 모든 능력으로 다른 사람과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을 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풍성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나라를 알게 될 때 자족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될 거예요. 시므온은 이제 말합니다. 저는 이제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제 데려가 주십시오. 죽는 것 앞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네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생을 마감할 것을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누구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자기가 이제 죽는 걸로 끝나는 결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 서운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평안에 놓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죽음 앞에서 내가 오히려 이 아이를 봄으로써 평안에 놓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언정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그걸로 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만이 드러나면 족하다라고 여깁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도 시므온처럼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가져오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처럼 나는 이것만으로 족하다. 내 인생이 이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의 어떤 공로도 나의 어떤 업적도 나의 어떤 가치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귀한 거다.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쓰러지게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쓰러지게 할 수도 있고 일으키는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복음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은 거절할 거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일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그 구원을 거버리고 아니죠. 저버리고 거절하는 이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거버리고나 제가 다음에 거버리고 이런 얘기하면 거절하고 저버린다 이걸로 아시면 됩니다. 약어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거절하고 저버리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구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끝내 예수님을 거절한다?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어요. 만민을 향한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향한 빛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내 저버린다면, 예수님을 끝내 돌아보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0년 뒤에 벌어진 예루살렘의 그 끔찍한 멸망,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사람들이 100만 명 가까이 죽었다 그러죠. 그 중에 직접 로마 군대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죽은 건 한 30%, 나머지 70%는 자기들 안에서 싸우고 죽이고 애들 막 잡아먹고 이러다가 다 죽은 거예요. 엄청 끔찍한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멸망을 보여주는 예였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시고 그러거든요. 왜 얘기하냐면 나를 저버리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메시아를 저버린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부정했지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부정했지만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렇다면은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을 거부했구나. 나는 역시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 라고 생각해서 그냥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멸망하는 백성과 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신자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도 살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실제 삶이 예수님을 되게 부정하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또는 직접적이진 않더라도 뭐 예수가 있어 뭐 이러진 않더라도 은연중에 그런 어떤 뉘앙스, 예수님만 갖고는 안 돼, 이런 어떤 삶의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그런 마음 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죠.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2명인데요. 둘 다 예수를 저버렸습니다. 한 놈은요,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놈이라니까 좀 그런가요? 한 제자는 정말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늘 말하다시피 그 단체에서 돈을 맡긴다는 건 거의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 선교센터 PTS 재정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신뢰받는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하죠. 근데 그 돈 맡은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떤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행동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돌이키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기가 행한 일이 얼마나 참담하고 악독한지를 알았을 때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비루한 인생, 이 더러운 인생, 이 정도로밖에 할 수 없는 인생,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그대로 예수를 저버리면서 인생을 마감해버렸어.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얘는 아까 한 번 그렇게 판 거잖아요. 얘는 3번을 부인합니다. 얘라 그러기엔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해요. 나는 그를 몰라. 모른다니까. 3번째에는 성경에서는 되게 순화돼서 얘기가 돼 있지만 아마 좀 제가 의역을 해본다면 쌍욕을 퍼부면서 나는 그딴 삐빅을 모른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 삐빅을 알아야 돼, 나 그딴 놈 몰라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더 저는 이 앞에 사람보다 이 사람이 훨씬 참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나중에 목숨은 유지했지만 도무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도 그분을 뵐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향에 내려가서 삽니다. 원래 하던 일 다시 합니다. 어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 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나의 양을 먹이라. 이 얘기를 3번 주고받으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의 양들을 먹이는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어요. 못 박혀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못 박혀서 죽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끝내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는다면,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일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목숨을 끊어버린 가룟 유다와 같은 멸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거봐, 내 삶은 그냥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걸 못 믿고 이런 삶으로 끝나버리게 될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놈이야 라고 인생을 놔버린다면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부정했던 자신을 인식했을 때 곧바로 다시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그분은 우리를 다시 흥하게 하실 거예요. 패했던 자들을 다시 흥하게 만드시는 분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성경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최악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리고에 살던 세리. 이 최악의 사람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제일 악독하고 못되고 악한 놈. 이거 하나님 앞에 그냥 찢어 죽여야 되는 놈. 그게 여리고에 살던 세리인 삭개오. 삭개오 얘기 들어보시죠? 이게 그냥 뽕나무에 삭개오 뭐 이러니까 막 되게 밝은 노래와 함께 막 제시되니까 그냥 재미있는 사람인 줄 알지만 그 사람은 아주 이또 히로부미 아니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 그런데 그런 삭개오,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곁에서 달려 죽었던 강도, 그리고 예수님을 3차례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자기의 낮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아온 자들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심은요, 우리가 가장 낮은 자들이었을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패하는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흥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실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보이시고 그 구원을 나누게 하실 거예요. 가장 바라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될 거예요. 아직 만나지 못했더라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실 겁니다. 이미 만났던 자들에게도 날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더라도 구했던 안나와 시므온처럼 우리는 그들보다 낫잖아요. 그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던 거지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하는 거라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날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속량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누었던 안나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미 알고 믿고 누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서로 간에 나누고 교제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까?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마음들, 나누고 싶은 마음들을 누르지 않고 마음껏 전하고 나누고 그 일에 대해 감사함으로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